올해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아멘. 여러분 삶의 일도 열심히. 아멘. 여러분 올해는 어려운 환경이 예고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쉬웠던 시절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찬스 다음에 기회 위기 다음에 찬스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또 좋은 찬스로 여러분을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이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8시마다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8시에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장작더미를 하나 올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기도가 불을 붙일 때 장작더미 하나 올려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부흥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부흥을 기다립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는 아멘. 마음을 가지고 체험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붐에 일었던 수문학방적인 부흥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1장부터 10장까지 13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는 모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재건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부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치유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의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못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여러분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말씀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부흥시키시고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표현하는데 리바이벌은 뭐냐? 소생한다. 소생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생명이 영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생한다. 회복한다고 표현합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올해는 회복되길 바랍니다.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부흥은 치료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 병든 곳을 여러분 부흥은 치유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아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말씀에 붙잡혀서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대의 비극은 뭐냐?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고 부가 획득되고 자동차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적으로는 상당히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허를 안고 있고 영적 편패가 찾아와가지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완전히 병들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사람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지금 속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단절성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이웃이 하나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탕자에게 금품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뭐야? 먹을 것도 돼지 먹는 죽을 먹어도 배고픈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은 낙원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우선인가? 내 삶에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찾으면 여러분 마음에 질서가 생기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놀랍게도 성벽을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채우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혼의 문제, 건물이 고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를 건축하면 금방 부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뭐냐?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올해는 여러분의 속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속을 채우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안 좋은 세상 것들은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소개가 이랬습니다. 강사는 예수라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강림 붕해를 여는 것입니다. 부모에 나타나는 붕의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고 삼아야 될 붕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올 한 해 우리가 사모하고 여러분 그 기다려야 될 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의 붕해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붕의 시작은 1절입니다. 8장 1절.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중간만 읽었습니다. 자,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박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했습니다. 자, 모두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우리 봉헌식 합시다. 아니면 축제를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스라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모두 다 모여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좀 올해는 좀 덜 바빴으면 좋겠어요. 주일만큼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쁘시고 정말 주일은 덜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이 바쁜 것도 분주한 것도 어쩌면 영적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운 공정, 어렵게 건축을 해놓고 지금 이들은 광장에 모여서 예수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 했냐? 자, 성경을 2절에 보세요. 2절 시작.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대중 앞 온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학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별빛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른 아침 7월 초하루입니다. 7월 초하루는 뭐냐? 딱 8절 7월 초하루에 그들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오셨죠? 할렐루야. 여기 지금 다 알아들을 만한 분이 오셨죠? 거기 어린아이부터 장년인까지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언제부터?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모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기다려서 배고픈지도 몰랐어요. 자, 그런 것처럼 1907년에 우리 한국에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기록에 보면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 남쪽에서는 목포서부터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목동서 평양까지 왔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저 간도에서부터 만주에서부터 개나리 보증 싸고 평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이 한국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새벽부터 다 알아들만 사람 다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배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한천하도 늘어나길 바랍니다. 시편 4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샘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여러분 정말 배고픈 건 뭐냐? 말씀을 못 들으면 배고픈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사모해서도 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정말 6월달에 더울 때 개가 헛바닥 내먹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내가 은혜 말씀을 기다림으로 헐떡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전에 보세요. 오전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서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밝혀갈 보좌의 13절엔 여러분 다시 그날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예수라 선생님과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고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알고자 하는 심정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여러분 사모하게다가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만이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에 우리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건축하는 가운데 5년이 중단되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지하만 파고 그리고 뚜껑 덮은 다음에 5년 동안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냈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루에도 10번, 하루에도 20번씩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염려들이 찾아오니까 자꾸 말씀을 해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6년을 버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그렇게 사모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문학 감자에 쫙 모였습니다. 수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문 가운데 문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여러 가지 문이 있었고, 양의문도 있었고, 북문도 있었지만, 여러분, 수문, 문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학 광장에서 다 모여서 예세라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태도가 어떻게 되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네, 8장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그들은 처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올려질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 수용의 자세. 그리고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하면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목적의 자세입니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모함. 따라서 사모함. 두 번째는 경외함. 할렐루야. 경외.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좋다고 여러분, 부모님 막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 귀하게 대하는 거죠. 그게 공경이라는 단어 쓰죠. 부모를 공경하는, 무겁게 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 일어섰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했고요. 그것이 감동이 되면 땅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은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책. 여러분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때로는 근심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까 우리 어린아이가 노래 부른 것처럼 영원한 사랑, 주님이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때로는 말씀을 쓰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노트에 쓰시고 책에 쓰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또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쓸 때 여러분의 심령이 고쳐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읽도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여러분 신학 성경만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 영이 살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살고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반응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지, 정, 의는 인격이라고 해요.
깨닫는 것,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 반응이 여러분 나타났어요. 부은 뭐냐?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때 여러분 삶에 반응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음이에요, 부음. 그 어떤 부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말씀을 듣자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8절이겠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러분, 첫 번째 지적인 반응이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아멘. 그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부딪혀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부딪혀옵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세게 부딪히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심령을 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인 것이죠. 강박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텅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면 속속 내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이해될 때, 그 말씀이 이해될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게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구나.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뭐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살아간 이유가 바로 우리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다 우리의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들, 그 문제들이 모든 문제의 답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풀려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멜이 아니구나. 바로 내이구나. 그래서 닫혔던 눈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닫혀진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지적인 반응은 깨닫죠? 바로 이어서 그 깨달은 순간부터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보세요.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세상 학사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것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니 슬퍼하지 말며 우지 말라. 자,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다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이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울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으면서 자기의 통회함을 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고통이 나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는 통회와 기쁨의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말랐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산마다 계곡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위해서 울었고, 분단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 울었고, 서러워서럽고 아파서럽고, 특별히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돌아오는 민족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우는 눈물에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눈물이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눈물을 적셔야 되는데 그 눈물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주여 눈물을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을 주옵소서. 강박할 대로 강박해진 우리 심령을 용서하시고 아멘. 주여 녹여 주옵소서. 아멘. 제게도 저는 하나 회개합니다. 제가 목사가 눈물 감지 못한 설교를 해서 피해 설교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강박하신 건 아닌가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희석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눈물을 눈물벽에 담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6.8절에는 눈물을, 시편 56.8절에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80편 5절에는 눈물로 양식을 먹이시며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에는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예레미야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 때문에 상했습니다. 불쌍해달라고 구해달라는 그 눈물이 지금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박하고 답답한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눈물이 많은 것을 회개하시고 주여 내 눈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가족을 살리고 그 눈물이 교회를 살리고 그 눈물이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 3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영등포 강력에 김진도 목사님 계신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화 분이시거든요. 날마다 어머니가 뒷산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셔서 이 찬송을 불렀대. 그러면서 맨날 우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맨날 우시나.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어머니의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때문에 오늘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게 메말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해결은 뭐냐? 여러분,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과연 흘린 눈물이 있는가? 오늘 주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들은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 의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결단했던 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튿날 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생에게 보여서 율법에게 빗댄 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걸지냐 하였고. 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그동안에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광야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데 그 텐트 생활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거죠. 아,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구나. 감사를 회복해야 되구나. 은혜를 회복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으로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어떻게 했냐? 자,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서로 앞에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은혜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지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그들이 나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수많은 거기 나무들이 다 여기 동해진 나무입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잎사귀를 가지고 텐트를 친 겁니다.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결단한 것입니다. 뭐냐?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찾은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무엇을 결단할 것입니까? 평양에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나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했냐?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이 첩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첩이 많았는데 첩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첩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다 여러분 첩을 하나 두는 걸 보통으로 생각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도둑이 없어졌습니다. 고리대금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무엇을 끊어버릴 것입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뭐냐? 저는 올해 8시 기도회를 선택했습니다. 8시를 기도하겠다. 내가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내 8시 시간을 지키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내가 기도하겠다. 첫날 예배를 드리겠다. 제 나름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올해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52주를 내가 드리겠다고 선택하시든지, 성경을 한번 쓰겠다고 선택하시든지, 내가 팀사에 참여한다고 선택하든지, 가정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택하시든지, 성경 한 번을 읽겠다고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11조를 못 드리지 못하는 분은 11조 드리겠다고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의 결단은 여러분을 기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회복했고요,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고요.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했던 걸 끊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했던 걸 끊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읽어보면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한 거지. 파울까지 선언했습니다. 그 파울이 선언한 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심각하게 받았으면 선언했겠습니까? 지금 파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들은 일이 여러분 결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올해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